11월 2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과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능욕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이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1장 마지막은 그가 술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2장은 이제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인도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장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니산월은 유대력 첫 달 회복과 새 출발의 달이기도 한데요.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시점이 기술이었으며 니산월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할 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 있는 느헤미야 이전처럼 맡겨진 소임을 다하여 왕께 포도주를 드리지만은 그는 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근심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왕의 이를 반역의 징조로 오해하며 생명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도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자신도 모르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왕이 지적하자 그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왕이 근심의 이유를 묻자 그는 3절과 같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탔음을 자신들의 조국의 황폐함으로 인해 수심이 있다고 담대히 말을 합니다. 자신의 조국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답에 4절을 보면은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두려움의 순간이자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는 4절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왕 앞에 두려움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더 정확하게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 앞에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자기가 드린 기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5절과 같이 답을 하지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즉시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요.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귀환민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요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회복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와 성문, 성벽, 자기 거처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얻기 위한 아삽에 대한 조서를 요청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이 요청이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집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 왕의 모든 허락과 공급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인간 호의처럼 보이는 순간 뒤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와 필요한 자원의 공급을 단순한 인간적 도움으로 보지 않고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손을 분명히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거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상황 자체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 한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의 회복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11절과 16절을 보면은 조용히 예루살렘을 시찰합니다. 그가 조용히 시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봤듯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절에서 보여두시지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용히 예루살렘을 시찰한 느헤미야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귀족들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지금의 현실, 능욕당하고 수치당하는 현실을 이겨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의 건축임을 제시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말하며 고관들을 또 방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 설득이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한 마음을 응답함을 보게 됩니다. 참된 비전의 제시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면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라고 전하는데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예배하고 살아갈 공간을 회복하는 영적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선한 일이라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던 비전은 그저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즉,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이 하고자 하는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역사 뒤에는 항상 반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려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노골적으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조롱하며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사단의 고전전 전략이죠. 조롱과 멸시,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시작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계속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왜곡하거나 우리가 섬기는 일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까지도 움직이시며 반대와 방해가 있더라도 그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공동체를 깨우고 함께 세우는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정확히 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기에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할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 주변의 반대나 조롱, 어려움을 경험할 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때를 따라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반대와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